바울이 소아시아로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이 소아시아 지역에다가 이 교회를 세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세운 이후에 특별히 이 바울은 마게도니아라는 유럽 지역으로 가게 되었고, 그런 후에 얼마 후에 이 바울은 소아시아에 세워졌던 이 교회들이 지금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가? 요즘 같으면은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통신 수단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사람의 인편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직접 그가 신방을 좀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다가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신방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 신방에 동행시켰던 신방 대원 두 사람, 특별히 두 사람이 바로 디모데와 디도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일행이 이 소아시아 지역을 방문하게 되었고, 그러던 차에 갑작스럽게 이 바울은 마게도니아 유럽으로다가 되돌아가는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가는 길에 디모데와 디도야, 너희들도 빨리 짐 챙겨라. 이제 다시 마게도니아로 돌아가야 된다. 유럽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러면 좋은데 오늘 떠나는 길에 디모데와 디도는 동행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이 소아시아 지역에다가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는 디모데를 남겨두고 그레데 섬 쪽에는 디도를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남겨두었을까?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두게 됐을까? 무슨 일을 하라고 남겨뒀을까? 3절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그 이유는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어떤 사람들에게 강해서 너는 강하게 명령을 해라. 뭐라고? 다른 교훈 가르치지 마시오 라고 강하게 명령을 하라. 이것 때문에 너를 남겨두는 것이고, 교회 안의 성도들이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해서 이것 이야기들만 하고 있는데 이것 못하게 멈추게 하라고 이 중요한 임무와 함께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혼자 남게 된 디모데는 사실은 걱정스럽고 염려스럽고, 내가 이 일을 할까? 막상 이렇게 하지 마시오 했는데 저리 가 하며 디모데를 무시하게 되고 디모데의 말을 듣지도 않는 이런 상황에서 상당히 디모데가 걱정스러웠던 게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보내서 이 염려하며 두려워하며, 그리고 아무 결과고 나타나지 않고 있는 이것 속에서 낙심할 것 같은 디모데를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진 편지가 디모데 전서입니다. 우리가 볼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시간이 또 감사절도 있고 그래서 보지 못할 것 같은데, 디모데 후서는 전혀 다른 배경입니다. 디모데 전후서라고 하지만은, 자, 이럴 때 오늘 혹시 디모데 전서는 이러한 분들께 참으로 위로가 되고 한 번쯤 디모데 전서를 좀 깊게 묵상해 봐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이냐? 나는 역량이 안 되는데 왜 일을 해야 되지? 나는 너무 깊은 상처가 돼서 나는 그 일을 못 하겠는데 왜 자꾸 그 일을 하라고 그러지? 나는 이 일을 하고는 있지만은 너무 내게는 버거운 일이다. 내가 내년 24년이 지난 25년에는 그만해야겠다. 나는 너무나 버거운 일이다 하며 포기하려는 마음이 혹시 몇몇 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런 분들에게는 반드시 디모데 전서를 보아야 됩니다. 너무 힘들어, 나는 내년에 다른 데로 직장을 옮길 거야 라든지, 내가 하고 있는 요 일은 내가 접어버리고 말 거야, 난 역량 밖의 일이야, 내가 할 게 아닌데 한 거야, 요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 디모데와 똑같은
마음입니다. 이런 디모데에게 바울은 어떻게 격려를 하고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는지 오늘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시고 저는 1절, 2절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도대체 에베소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여러 가지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또 그 주변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에서 반복해서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게 그 시대의 문제였고 교회에 아주 힘들게 하는 요인이었어요. 이게 뭘까? 한번 보겠습니다. 1장 4절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랴. 요게 문제였습니다. 4장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하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기 보니까 허탄한 신하. 또 디모데후서 4장 4절 보니까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데 몰두하는 것. 디도서 1장 14절 보니까 앞에 보시면은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허탄한 이야기. 이게 다 똑같은 말입니다. 신하와 끝없는 족보. 이게 두 개가 아니라 묶어져 있어 이해를 해야 되고 허탄한 신하 이야기, 허탄한 이야기. 이게 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교회 안에 문제가 되기를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신하와 허탄한 족보, 허탄한 이야기, 교회를 막 혼란에 빠지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게 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당시에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지주의라는 게 상당히 이 사회 속의 지배적인 사상이었어요. 한마디로 딱 말하면은 육체는 악한 것이고 영혼은 선한 것이다. 그래서 영혼이 악한 육체라는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혼, 선한 영혼을 갖다가 감옥, 육체에서 해방시키는 게 무엇이냐? 요게 구원이다. 이렇게 그들은 믿었어요. 그럼 어떻게 영혼을 구원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죠. 이들의 사상은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육체를 갖다가 괴롭히면 돼요. 그래서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막 이 육체를 학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혼이 육체의 감옥에서 해방되어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육체는 악한 거니까 음란한데 내 육체를 두고 내 육체를 막 술을 먹고 뭐 학대를 하듯이 이렇게 마구 뒹구르게 하고 건강을 막 해하게 해도 이거는 괜찮다. 왜? 육체는 원래 악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 속에 이 당시의 사람들이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저거는 한 번쯤 들어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또 다른 부류가 있었습니다. 이건 무엇이냐면은 너는 그런 육체를 갖고 사는 자들이야. 너는 악한 육체를 가지고 있어. 근데 너하고 나는 달라. 나는 선한 하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 육체는 아주 선한 육체야. 이거를 변명하며 강조하려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 합리화시켜야 되고 정당화시켜야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기 위해서 그들은 신화를 만들어냈어요. 이게 그리스 로마 속에서도 나타나게 된 그리스 로마의 신화의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냐? 여러 신들이 있어요. 저 하늘에는 여러 신들이 있는데 어떤 한 신이 이 땅에 내려와서 성을 짓고 마을을 세운 다음에 어떤 한 아름다운 인간 여자한테 반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신과 인간이 결혼을 하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 후손이 생기고 후손이 생기고 후손이 생겼는데 그 가문의 후손이 누구냐? 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족보를 따져서 올라가다 보면 저 하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하늘의 후손이지 너희처럼 더러운 육체를 가진 그러한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자기들을 정당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상이 얼마나 컸는지 유대 교회도 영향을 끼쳤어요. 그래서 유대의 거짓 선생들이 어떠한 것들을 만들어내느냐, 오늘 1장 4절에 나오는 신화와 끝없는 족보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모세와 야곱과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는 그들의 조상을 따져가서 올라가 보면은 그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인지 아니면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어떤 분이든지 그분이 바로 이 땅에 한 어떤 여인과 결혼을 해서 오늘 우리의 가문을 만들었고, 그 가문의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모세고 우리가 그의 후손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러한 하늘의 사람들이고 우리의 육체는 바로 하늘의 사람인 육체이기 때문에 너희들처럼 악한 이러한 육체와는 절대로 같이 할 수 없는 구별된 자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교회 안에, 우리로 말하면요, 교회 안에 횡행하면서 이게 뭐보다 우선됐느냐? 복음보다 우선이 됐어요. 그래서 1장 6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서는 벗어나고 헛된 말에 빠져갖고 이 이야기들만 하고 있어요. 아유, 목사님, 요즘에는 누가 그런 신화 얘기를 교회에서 해요? 신화 얘기는 안 하지만 여러분들의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프라이드가 뭡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내가 어떤 것 때문에, 이런 거를 이 안에서 계속 횡행하면서 나도 모르게 자랑하고 있다면은 이게 바로 이 시대의 신화와 허탄한 족보의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이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장 4절에 보니까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좀 어려운 표현이죠.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는 별로 관심을 안 갖는 교회가 됐어요. 이게 엄청 중요한 복음인데 이거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변론만 하면 니네 조상이 누구니, 내 조상이 누구니, 이런 얘기들만 계속 교회에서 모여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이고, 무슨 신이 뭘 어떻게 해갖고 뭐가 어떻게 되고 그분이 무슨 하늘에 뭐를 중보를 했고, 이런 거는 다 믿을 게 아니라 허탄한 이야기다. 오직 우리는 이 땅으로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 말을 강력하게 외쳐야 되는 게 누구냐면은 디모데였어요. 그런데 그게요, 이 한 번 사람들이 빠지면은요, 이게 벗어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계속 교회 안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가 우리의 시조고, 우리를 갖다 하늘과 연결시켜주고, 우리의 선조인 어떤 성인이 우리를 하늘의 하나님과 연결시켜주고, 와, 이런 이야기들이 횡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것 속에서 아니다, 하늘과 이 땅을 연결해주는 오직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만이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거를 갖다가 저렇게 교회 안에 횡행하고 찔러야 들어가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게 디모데의 사명입니다. 이 횡행하는 말 하지 마시오. 허탄한 말과 허탄한 이야기와 이 족보와 끝없는 족보와 이 신화 얘기 그만하시오. 바울이 이렇게 분명히 말하지 않았어 하면서 목회 서신에도 불구하고 교리 부분 하나를 강력하게 하는데 이 부분을 강력히 말합니다, 바울이.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이거 전하라고 했던 배경이
지금까지 제가 설명했던 요것입니다. 뭘 전하라고 하느냐? 2장 5절에 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오직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뿐이다. 어떠한 천사가 내려와서 어떤 하늘의 신이 내려와서 여기서 어떤 여인과 결혼해서 뭘 가정을 만들고 가문을 만들고 내가 거기에 한 사람이고 우리의 조상이 하늘과 연결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거 하지 말고 디모데야 가서 그런 말 하는 사람에게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요 신이 누가 신이 내려왔다 그런 거 없다. 오직 신은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중보자도 오직 하나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거를 선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선포하는데 디모데가 교회 안에 이거를 선포했지만은 이 말을 듣고 우리가 잘못했네, 왜 우리가 이런 허탄한 이야기를 했지, 그러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는 더 횡행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2장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각 처의 사람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분노하고 다투는 일이 계속 더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참 디모데는 이런 상황에서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내 경륜이나 내 경험으로는 이런 교회는 내가 할 수가 없구나. 이런 교회에 이런 메시지를 전해야 듣지 못하는구나. 이런 낙심 속에서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것 속에 상당히 상처를 입고 있는 거, 이게 디모데의 모습입니다. 지금 한번 참고로 4장 12절을 보면은 그래서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여기에 연소함이라는 것은 나이가 어리다라는 이 말보다는 경험이 없고 경륜이 없어서 지도자로 인정을 하지 않고 듣지도 않는 겁니다. 아무리 진리를 말해도 듣지도 않는 거예요. 아예 디모데가 말하려고 하면은 다 눈 감아버리고 귀 막아버리는 거예요. 너는 경륜도 없고 너는 경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럼에도 불구하고 왜 도대체 우리 선생님이 나를 여기에 내버려뒀는가? 이게 상당히 괴롭고 심적으로 괴롭고 정신적으로 괴로우니까 5장 23절에 바울이 사적으로 이런 말까지도 해줍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만 약으로다가 좀 쓰도록 해라. 속이 다 문드러져 버린 겁니다. 이 디모데, 이 젊은 친구가 다 속이 타들어간 겁니다. 너무너무 자주 나는 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 나를 여기에 내버려 두시고 왜 이 어려운 이 에베소 교회에 두셔갖고 이렇게 하는가? 영양이 부족한 나에게 이것을 맡기셨는가? 왜 그랬는가?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다시 거기에서 용기를 내서 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 이게 바로 디모데 전서를 통한 바울의 마음입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만들어낸 내용이니까 한번 들어보시면은, 이 돌을 다듬어서 조각품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뭐 옛날 고대에 어떤 집에 장식을 할 수 있도록 뭔가를 만드는 석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석수가 지나가다 보니까 돌덩이를 하나 발견했는데, 와, 이건 엄청난 거예요. 딱 보면 알지 않습니까? 전문가는 이 돌로다가 작품 하나 만들면은 기가 막힐 것 같아요. 이거는 왕궁에 갖다 세워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예요. 와, 막 희열이 넘치고 막 기쁨이 넘치고 벌써 막 상상이 되면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망치와 정을 가지고 깨기를 시작했어요. 막 콧노래를 부르며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일을 시작하고 사업을 시작하고 사역을 시작하고 어디론가 가게 될 때 막 기쁩니다. 내가 거기 가서 막 어떤 거를 계획하고 뭔가를 하고. 그런데 망치를 갖고 정을 갖고 그 돌덩이를 깨기를 시작하는데 몇 날 며칠을 깨도 깨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시작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 이런 영광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이런 것도 할 것 같았는데 해도 낙심만 절망만 찾아오는 거예요. 깨지는 것도 없고 만들어지는 것도 없어요. 이렇게 해서 석수가 그 돌덩이 정으로다가 망치를 갖고 깨는 일을 포기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석수에게 말합니다. 왜? 그 일을 포기하려고? 왜? 이제 그 일 그만두려고? 네가 할 일은 망치와 정으로 오늘도 쪼고 내일도 쪼고 하는 게 네가 할 일이고, 바위를 그 돌덩이를 깨트리는 거는 내가 할 일이란다. 너는 오늘 네가 있어야 될 자리에 앉아 있어. 네가 해야 될 단순하고 평범한 것 같은 그냥 일상의 일에 나를 기억하고 그 일을 해. 예배의 자리냐? 그 일을 해. 그러면 그런 너를 통해서 일하는 거는 내가 하는 것이단다. 여러분,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실제로 이 디모데가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오직 예수만이 중보자요, 예수만이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요, 하나님께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라고 아무리 외쳐도 들은 척도 안 해요. 교회는 안 바뀌어요. 그렇지만 오늘도 쪼고 내일도 쪼고 내일도 쪼고 그날도 쪼고 또 다음 날도 쪼으면은 하나님이 일하실 거란다. 나도 그랬단다. 디모데야, 포기하지 말아라. 마음도 아프고 육체도 힘들지만 포기하지 말아라. 이러면서 격려하는 내용이 인사말이지만은 이 속에 1절 2절에 제가 말한 이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한번 이제 1절을 볼까요?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자,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줄을 것이고, 이게 특별한 표현이라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도라는 말에도 한번 줄을 것이고. 여러분, 이 말을 상당히 많이 씁니다. 나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에 의해 사도된 자다. 이 말 속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거면, 나 신분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야, 이런 말도 있지만, 오늘 여기에서 중요한 사도는요, 내가 의지대로, 내가 학교 졸업해서, 내가 학위 따갖고, 내가 어떤 재능이 있어서, 내가 탁월한 기술이 있어서, 내가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철저하게,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나는 철저하게 내 의지대로 내 실력을 가지고 내 무엇을 가지고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나는 보냄을 받았는데,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요,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 보냄을 받았는데, 아니 그러면은 내가 의지대로 한 게 아니라 보냄을 받았는데, 그러면 나를 갖다가 잘못 평가해서 내가 못할 것 같은데 나를 잘못 보시고 여기 보내신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디모데야, 네가 거기서 그 힘든데 꿈쩍도 하지 않는 그곳에 오늘도 또 이 말을 해야 되고 내일도 그 말을 전해야 되는데, 변화라고는 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에 너를 보냈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잘못 판단하셔서 너를 거기에 보내시고 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매를 맞고 두들겨 맞아 쓰레기 더미에 던져지고 나를 죽이려는 자들이 금식하며 기다리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고, 내가 또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은, 내가 보냄을 받았다고 가는 것은,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란다. 내가 거기에 갈 만하니까 나를 가게 한 거고, 내가 여기에 있을 만하니까 있게 하신 게 하나님의 뜻이란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일을 하다가 포기하려고 할 때 저는 깜이 아니에요. 저는 이것을 할 만한 깜이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못하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 속에는 어떤 말이 들어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실수하셨다는 말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실수하셔서 나를 깜이 아닌데 여기에 세우셔서 포기하게 한 겁니까? 아니에요. 깜이 아닌데 내가 여기에 보냄을 받은 것은 어떤 것이냐? 내가 깜이 아닌데 여기에 보냈다는 것은 전적으로 주의 은혜구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내가 어찌 여기에 있단 말인가, 이곳에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며 주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의 은혜를 생각해야지, 깜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포기하여, 이 말은 하나님은 실수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바울은 어떻게 하느냐? 나는 그럴 깜이 아닌데 나를 이렇게 보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아니고는 가능한 게 아니었다. 디모데야, 힘들지? 디모데야, 너무너무 속이 타들어가지? 너무너무 육체적으로 지치지? 그렇지만 디모데야, 너를 보내신 것은 주의 은혜란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1절에 볼 것은, 왜 일반적으로 다른 서신에서는, 고린도전서 한번 1장 1절을 볼까요? 화면에 띄워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은, 다른 서신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디모데 전서만큼은 뭐라고 하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라는 말을 오늘 디모데전서에는 강조하면서 디모데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저와 여러분을 격려해요. 어떻게 격려할까요? 이 명령을 따라라는 이 표현은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고대 시대의 군사적인 용어예요. 지금은 사단장이 이렇게 스타가 이렇게 부대, 암흑의 부대 어느 지역으로 전진해 나가, 그러면 사단장은 안 나가요. 자기는 명령 내리면은 죽기 살기로 보병들이나 쫄병들이 막 갖고 나가서 막 그냥 죽기 살기로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고만 받아요. 근데 고대는 안 그랬어요. 뭐라고 하느냐? 명령을 내리는 자는 반드시 명령을 따르는 자와 함께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장군이에요. 명령을 내리는 장군은, 그리고 쫄병들을 앞세우는 게 아니라 제일 선두에서 쫄병들이 하는, 군사들이 하는 것보다 먼저 가서 다 적을 쳐부수고 먼저 달려가서 일을 행합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보고 뒤에 군사들도 따라서 이 장군을 보면서 달려나가는 것이에요. 오늘 이 표현을 왜 썼습니까? 내가 순종하고 발을 내디디면은 명령을 하신 하나님이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힘을 불어넣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내 앞서가서 일하시고 내 곁에서 동행하시면서 함께 일해 주시는 분, 이게 바로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 우리의 소망 되신 그리스도 예수란다. 우리를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지금 디모데야, 네가 고군분투하고 있는 그 에베소에 지금 주께서 함께 하신단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을 내 실력, 능력, 배경 때문에 한다고 하면은 당연한 것으로 알아요. 내가 실력이 좋아서 여기 서 있고, 실력이 좋아서 어디에 들어갔고, 내 능력이 돼서 일의 성과를 냈고, 그렇게 생각하는 자에게 주의 은혜는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데, 나는 죄인의 괴수라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내가 여기 보내졌다는 걸 알게 될 때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1장 14절 한번 볼까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강처럼 풍성하게 내게 넘쳤도다. 내가 있는 거, 내가 보냄을 받은 거, 내 깜이 안 되는데, 내가 능력이 안 되는데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아들을
된 디모데를 아들로 표현해요. 그러면 바울은 뭡니까? 아버지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누구에게 상속돼요? 아들에게 그대로 상속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 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과 권세가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다 계승되는 거예요. 오늘 디모데에게도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디모데야, 나에게만 하나님이 은혜요 나에게만 함께 하심이요 나만 사도로 보낸 것이고 나에게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지금 너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지금 너하고 함께하고 지금 너하고 앞서서 일하고 계시고 그러하니 네가 할 일은 변화되는 것 같지 않더라도 오늘 또 일어났느냐? 오직 중보자는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뿐이요 외쳐라. 내일도 그래라 모레로 그래라. 그 일을 하시고 그 일을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요 주 예수께서 하실 것이다.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2절을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또한 바울은 말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를 능력 있게 하셨고 라는 말에서 내 자신이 만들어낸 능력이 아니에요. 다른 누군가가 나를 능력 있는 자로 인정을 해준 거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체예요. 일을 하느니 못하느니 갈등하는 것은 왜 이렇게 나는 일을 못하지 나는 왜 안 되지 하는 것은 내가 획득했다고 하는 능력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능력이 없어서 실력이 없어서 그러니까 일을 못하지.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우리 일을 맡기신 하나님은 없어요. 일을 맡기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디모데에게도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네가 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너에게 보내셨고 너를 보내셨고 너를 거기에 두게 하신 그분이 능력도 주시는 거야.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우리 성경은 충성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원문은 나를 신뢰해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나를 신뢰해 주셨다. 바울은요 어떤 그룹에서도 신뢰를 받지 못했고 역임을 받지 못했어요. 기독교 그룹에서는 우리를 핍박하고 내 가족을 감옥에 가뒀던 그 바울인데 우리가 어떻게 저를 인정하고 우리의 공동체의 멤버로 여겨줄 수 있느냐? 여길 수 없다는 겁니다. 유대교에서는 더 이상 율법 선생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여겨질 수 없다는 거. 왜? 기독교인으로 갔기 때문에 배교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에서도 여겨주는 것이 없고 저기도 여겨주지 않고 모두가 나를 여겨주지 않는 자였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내가 이런 나에게 누가 나를 여겨주는 자가 있겠는가 했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바울을 믿어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을 믿어주고 여겨주셨고 인정해주시고 신뢰해주셨어요. 이런 주님이 나를 보내시고 나에게 이 일을 주셨듯이 디모데야 너도 주님이 여겨주셨고 인정해줬고 주님이 보내셨단다. 그러니 이 주님이 너와 함께하며 능력을 주며 일하실 거니까 네가 오늘 할 거를 네가 묵묵히 하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단다. 포기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해 오래오래 참아주셨어요. 내가 이 일을 감히 아니니 하며 포기하는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나를 향해서 오래 참아주셨어요.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주셨고 능력을 주셨어요. 이 순간 나에게 맡겨주신 것은 나를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이런 최고의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손을 펴서 포기합니다 라는 것을 내어드리기보다는 최선을 다해 오늘을 삽니다 하며 최선을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